오늘은 요나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나서 2장 전체인데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요나서를 한번 펴보시죠. 요나서 2장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내가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수월 한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외쳤더니 주님께서 나의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맷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아멘. 지난주 일부터 이제 시작한 요나서는 1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요나서 1장 17절입니다. 제가 띄우라고 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요나는 사흘 밤낮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방향 3,800km나 떨어진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큰 바람과 풍랑 그리고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하시고 추적하셨습니다. 옛날에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전 못 봤어요. 근데 제목이 그 도망간 노비 잡으러 가는 게 추노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를 추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를 잡아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바다로 던지게 하셨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자,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됐을까?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뭐 하고 있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장에서는 요나가 도망가다가 하나님한테 잡혀서 물고기가 삼켜버렸잖아요. 그런데 3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3장 1절,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아까 우리가 이제 2장 말미에는 요나를 물고기가 뱉어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나에게 3장에선 말씀합니다. 3장 2절,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똑같은 말을 또 하셔요. 1장에서 1장 1, 2절에 하나님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근데 요나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쫓아가고 풍랑 일으키고 선원들이 바다에 던지게 하고 물고기가 삼켰는데 3장에는 요나가 나왔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너 접근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랬더니 3장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도망가지 않고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갑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180도 달라졌어요. 1장에서는 도망가다가 물고기가 삼켰는데 3장에서는 물고기가 뱉어냈고 하나님이 똑같은 명령 내렸고 요나가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를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 뭔 사건이 있어. 도망가던 자가 순종하기까지 2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오늘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2장을 다시 봅니다. 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아뢰었다. 자, 요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봅니다. 기도 좀 하시지요. 요즘 기도 좀 하시지요. 그러면 아우 목사님 기도할 짬이 안 나요.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할 자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대. 어떤 사람은 기도하려니까 이게 뭐 분위기가 안 된대. 이런저런 구실을 댑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편할 때는요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가능하면 요즘에 많이 힘드니까 설교를 좀 위로가 되고 긍정적으로 설교 듣고 나서 여러분이 좀 뿌듯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본문이 그렇잖아요. 본문이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대잖아요. 구실되지 말라는 거예요. 구실을 대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시키려고 물고기 뱃속으로 쳐넣을 수도 있어요. 너 너무 편하니까 기도 안 하는구나. 그러면 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꼼짝달싹 못하게 뱃속에다 넣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좋은 날 평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도망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붙잡아가지고 쳤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바빠가지고 예배도 못하고 기도도 못합니까? 그럼 할 일 없으시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의 할 일을 다 뺏으면 목사님 공갈 협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거 자랑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말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나는 결국 물고기 뱃속에 삼켜지고 나서야 비로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고기 뱃속 그 성경 동화처럼 들리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을 제가 초대합니다. 물고기 뱃속으로. 우리 어린이들 같으면 제가 물고기 뱃속 그림 하나 띄워주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은 상상을 하세요. 물고기 뱃속은 어떤 형편일까요? 일단 말 그대로 물고기 뱃속은 물고기 위장 속에 들어와 있어요. 물고기 위장. 그러면 물고기가 이빨이 있는 게 아니고 삼켰잖아요. 요걸 소화시켜야 돼. 그럼 소화시키려면 물고기 위장에서 강력한 위액이 나오겠죠. 우리는 꼭꼭 씹어서 입에서 좀 많이 이렇게 맷돌처럼 씹어갖고 넘기니까 되는데, 이런 물고기는 그냥 삼켰으니까 우리 사람의 위액보다는, 제가 이거 다 찾아본 거예요, 염산 농도의 위액이 쏟아집니다. 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온 것들, 작은 물고기를 비롯해서 자기가 지금 막 삼킨 것들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염산과 같은 매우 강력한 위액이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어디에? 위장 속으로. 누구에게? 요나가 지금 그 염산을 맡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 목숨이 힘없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게다가 물고기 뱃속에는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깜깜한 독방에 이런 독방이 없어요. 위액으로 축축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는 그 위장 속에 지금 요나가 있단 말이에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이런 요나와 같은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요나를 비롯해서 어떤 성경 인물들처럼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요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은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쳐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꼭 이렇게 요나와 같은 길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비상사태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그 물고기 뱃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뱃속을 누가 알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읽으면서 독자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기도를 계속 들어봅니다. 2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주님께서 나를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으로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에워쌌고 주님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게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를 지금 요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람은 자기 몸이 건강하고 일들이 잘 풀릴 때는 마치 그 모든 일들이 자기가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잘 풀린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요나는 그걸 몰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요나는 지금 바다 한가운데 깊음 속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제 결단을 합니다.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주님께 아뢰기를 주님의 눈앞에서 쫓겨났어도 내가 반드시 주님 계신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였습니다. 요나가 말해요. 뭐 한다고요?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대요. 1장에서는 주님 얼굴을 피해서 주님과 눈이 마주칠까 봐 도망가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계신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과 정반대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이 태풍 전야가 가장 고요합니다. 여러분 태풍 만나보셨죠? 저는 태풍을 만나봤어요. 다 만나봤는데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런 태풍 말고요, 밤에 자는데 우리 집 지붕이 날아갔어요. 초등학생 때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민이 된 거예요. 지붕이 날아가고 비가 쏟아져 갖고 우리가 산에 있는 언덕에 초등학교로 피난을 간 적이 있어요. 지붕이 날아갔다니까요. 그때 막 쏟아지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리 한방에서 잤는데 그냥 몸을 덮어갖고 어린 저희들을 아버지가 온몸으로 덮어서 그 쏟아지는 그 흙덩어리 이런 것들을 당신이 다 받으셨어요. 제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한 달 동안은 눈물 한 방울이 안 났거든요. 근데 요즘에 눈물이 나요. 그때는 경황이 없었어요. 장례 치러야지 너무 경황이 없고, 제가 장남이고 여동생 하나 있으니까 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경황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다 봉안하고 아버지 묘에다 모시고 나서 요즘에 새벽에 앉으면은 이런저런 생각이 나는데, 아버지가 그 태풍 불 때 지붕 날아갈 때 그 위험할 때 자식들을 보호하겠다고 자기 몸으로 덮으셨구나, 이거 기억이 나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자신을 녹여 소화시키려고 쏟아지는 물고기 위액을 맞으면서 마치 목숨이 힘없이 꺼져가는 것처럼 느낌을 가지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조금 있으면은 여기 3일 동안 있었잖아요. 이 캄캄한 데서 나는 여기서 녹아 없어질지도 모른다. 그런 가운데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근데요, 주님 앞에 내가 쫓겨났어요. 사실은 쫓겨난 게 아니에요. 도망간 거지. 알잖아요. 자기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요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도망가다 이랬지. 하나님이 나를 쫓아낼 거야. 그렇지만 나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지금 꺼져가고 있어요. 위액을 지금 맞고 녹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그 다음 읽으세요. 시작.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으니, 이 동사를 잘 보세요. 자기가 죽어가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떻다고요? 주님 계신 데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님이 계신 성전까지 이르렀습니다. 과거예요. 과거 완료가 돼요. 영어 배우는 사람들은 현재 완료, 과거 완료가 있잖아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지금 있는 자리는 여전히 물고기 뱃속이에요. 여전히 미래가 불투명해. 죽을지 살지 몰라요. 그런데 요나가 기도하면서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기도 내가 들었다. 나의 성전에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런 확신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뜨거운 확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를 다시금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용납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지금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결단이다. 다시요. 지금 돌이키는 것이 가장 빠른 결단이다. 늦지 않았어요.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끝났어. 어떤 사람은 그러던데 드라마 대사인가 봐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러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원이에요, 원. 이번 생은 망했으면 다음 생애가 있다는 게 원이에요, 원. 윤회. 기독교 윤회 아닙니다. 이번 생에 망했으면 끝난 거예요. 직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생이 왜 망해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면,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성전에 이미 이르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지금 결단하는 것이 가장 빠른 결단입니다. 요나는 이제 달라진 모습이에요. 그동안 헛된 것을 따라 살던 모습을 반성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버립니다. 9절.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서원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요나의 이 기도 9절이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 있어서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 보세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요나는 지금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겠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올 때는 요나 감사 안 했어요.
감사는커녕 불평만 가득했어요. 도망갔어요. 왜 나를 보내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하시네. 하나님 정말 답답하시네. 도망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하여 서운하다고요. 전 니느웨 사람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놈들인데 그것들을 살린다고?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아니라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불평이에요. 그 다음에 요나는 왜 도망갑니까? 나를 보낸다고요? 아이고, 내가 안 가면 어떻게 돼요? 계획이 틀어지죠. 너를 보내서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할 건데 네가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요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안 가.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이 틀어집니까? 저 니느웨 다 망할 족속들이니까. 그동안 요나는 마치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가고 안 가고에 따라서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고 못 받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한 몸만 사라지면 말짱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갖고 도망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거라고요. 그동안 내가 너무 오만 방자에게 행동을 했구나. 물고기 뱃속에서 비로소 요나는 철들기 시작합니다. 영원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까 나는 그저 순종하면 되겠구나. 그걸 요나가 뒤늦게 깨달아요. 어디서? 물고기 뱃속에서, 위액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그러면서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를 내며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까 제가 한 번 더 읽었는데 마지막 절 2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뭇에다가 뱉어냈다. 요나가 살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나 왜 살렸다고요? 너 이제 좀 철들었구나, 정신 차렸구나, 그러니까 살려주마. 물론 그것도 있죠. 근데 살려주고 나 다음 주에 볼 거예요. 살려주고 나서 뭘 하냐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해요. 찾아오셔서 너는, 그러니까 세컨드 커맨드라고 그래요. 두 번째로 주신 명령이에요. 너는 가서 니느웨로 가거라, 외치거라. 이거를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감사해야 되겠다. 그동안 내가 너무 감사를 몰랐구나. 그동안 내가 제멋대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오만했구나. 방자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랬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그동안 몰랐습니다. 나는 이제 감사하는 목소리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물고기 뱃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따라할게요. 감사를 회복해야 삽니다. 이거 추수감사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뭐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 그런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 감사를 회복하는 건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저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그것도 감사한 거지만 내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그동안 나는 내가 노력해서 살고 밥 벌어 먹으려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가 뛰어다녀야 되고 우리 집안 식구들, 내 자식들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마음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요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도망도 가고. 그러나 비로소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요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자기 몸 하나 건사할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요나가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구나. 나는 감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구나. 그 고백이 있을 때 문이 열려요. 그 고백을 할 때 물고기 입이 열려요. 그 고백을 할 때 이 바닷속에서 나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깜깜한 곳에서 죽어가는 이 가운데서 그 고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풀어주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 여러분,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회복하는 일이 있으므로 다시금 살 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